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다 잘 지내셨습니까? 진짜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쭉 일주일간의 삶을 한번 쭉 스캔해 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가?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말씀대로 살려고 무지하게 치열하게 살았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잘 사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보통 우리는 뭐 예수의 사람, 예수께 속한 사람, 뭐 예수의 제자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은 바로 사람들 앞에서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는지,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 언뜻 들으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 혼자만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곳에서, 거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교회 권사님이래, 장로님이래, 집사님이래, 성도래, 예수님처럼 뭐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뭐 성품도 좋은데, 뭐 이런 인정들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만일 그런 이야기에 약간 움츠러든다면, 부끄럽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될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면 편해. 여러분들 교회에서 성경 읽고 찬양하고 이러고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성경책 펴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찬양 부르고,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생각했을 땐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그렇죠?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또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더 편하고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앞이 아닌 사람들 앞에서는 더 어렵고 힘든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제자가 된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 자녀들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태어나면 어디에서만 자라면 돼요? 집에서만 자라면 돼요. 그렇죠? 엄마 아빠 앞에서만 자라면 돼요.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하면 엄마 아빠 품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엄마 아빠의 자녀로, 엄마 아빠 앞에서 깍깍꿍 잘 하던 모습 그대로 밖에서도 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했어,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면,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 성장했다면,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최소한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삶을 고백하고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 앞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 내가 예수의 제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미디안 광야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죠. 애굽으로. 자, 이제 40년 동안 40살에 도망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반평생을 광야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 광야에서 사는 게 익숙해요. 편해요. 예전에 가졌던 내가 누구를 죽였어 그 살인자에 대한 트라우마도 이제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제 제법 괜찮은 행복한 대단한 삶은 아니어도 그냥 평범한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모세를 부르셔요. 너 거기에서 그런 일상을 살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 가라. 어디로 가래요? 세상 가운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안주하고 편하게 있는 그 세상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저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엔 누가 있어요? 바로 왕이 있잖아요. 그 살인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바로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야, 네가 우리 심판자야? 네가 그렇게 대단해?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애굽으로 가라는 명령은 모세에게 너무나 힘든 명령이었죠. 그래서 그 앞에서 망설이고 주저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의 모습에 우리도 공감이 갈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스펙타클한, 엄청난, 대단한 어떤 시험이 있다가 확 해결이 되고 이런 삶을 원하십니까? 그냥 평범하고 그냥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냥 평범한 일상을 원하십니까? 그냥 평안하고 어떤 일상을 원하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잖아요. 그냥 우린 평범해도 그냥 거기서 만족하고 행복하면 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모세가 그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너 거기서 평범한 삶을 살 게 아니야. 세상 가운데로 나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일상 가운데 이대로가 좋사오니의 삶을 살고 싶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앞에 서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시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사사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죄에 빠져 허덕이는 고난 가운데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자들의 손에서 구원했잖아요. 그렇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사사들의 역할이 그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고 그들의 임무가 끝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전쟁 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적자들 손에서 이렇게 딱 구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평안을 얻었대요. 그러고 나서 그럼 사사의 역할이 끝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사가 몇 년 동안 다스렸다, 사사가 몇 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전쟁은 잠깐이고 사사로서의 사명은 굉장히 긴 시간을 이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화가 찾아온 이스라엘을 계속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사사의 역할인데 그것이 가능했겠냐라는 것이요. 그게 쉬웠겠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이 너무나 어려웠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기의 수많은 사람들, 사사기의 수많은 사사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을 통해서 그것이 그것이 넉넉지가 않은 거라고 이야기하죠. 왕이 됐어요. 그런데 첫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참가한 전쟁은요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돼. 그런데 이제는 그 후의 삶은 사람들을 통치하는 삶은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있고 수많은 어떤 상황들이 주어지고 그 많은 상황 중에서 자기가 결단하고 행하여 나아가야 할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기드온을 대표로 들면 여러분들 기드온이요 나라를 구했지만 그런데 평상시에도 나라를 구한 기드온처럼 본받을 만한 사람이었느냐,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우뚝 선 사람이었느냐를 평가할 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사사기서 8장 27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우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울무가 되니라. 예, 기드온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했죠. 그래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꿈도 꾸게 해주시고 기타 여러 가지를 보여주셔서 위대한 백성들을 이기게 하셨잖아요. 꼴랑 300명 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와 기드온 대단하다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 초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나 왕이 안 될 거야, 난 왕 안 할 거야 라고 했으면서 금붙이 가져오라고 시켰어요. 금붙이 가져왔더니 그것으로 뭘 만들었다고요?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 두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상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는 명목으로 거기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렸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의 끝판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야 너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도당이지, 함께했던 사람이지, 제자지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야,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제가 제일이죠, 제가 제일 큰 사람이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 이렇게 자랑하던, 이렇게 자기가 수제자라고,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는 거 도저히 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위하는 척, 가장 좋은 제자인 척, 가장 참된 제자인 척 하던 그 베드로였는데,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그러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를 자칭하던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선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면서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와 또 사람들 앞에서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리고 그 성경을 읽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평가가 다른, 모습이 다른 그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했다고 박수칩니까? 나도 그 사람 닮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그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도 이런 사람 본받으면 안 돼, 이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읽잖아요. 이에 반해서요,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갔던 인물들도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았던 인생은 단순하지만 평탄하지만 순탄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왕이면 우리도 그냥 예수님 안에서 평탄한 삶을 살고 싶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런 삶은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어부로, 또 저기 나무 밑에서 손질하는 사람으로, 세관에 앉아있던 사람으로 막 제자를 부르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승천하실 때에도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내 곁에 꼭 붙어 있어라, 나랑 영원히 함께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리고 거기서 거룩을 실천하고, 거기서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그래, 저 하나님 알아요, 저 예수님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저 교회에서 집사예요, 뭐예요, 때로는 성경책도 읽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사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시인한다라는 게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건요,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이루며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뭐로 딱 요약됩니까?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다가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할 일이 생길지라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오른밤을 맞거든 왼밤도 돌려대면서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내가 겉옷을 벗어줬는데 속옷까지 내려놓으면 그것까지 벗어주면서 사랑해야 되고, 오리를 함께 가졌는데 십리를 더 가라고 해도 그렇게 사랑해 줘야 되고,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때로는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어려움 당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것이 제자된 삶이다. 예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사람들 앞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있을 때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관계들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험한 세상에서 제자로 힘들지만 기꺼이 살아가야 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제자로서 때로는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제자들의 삶일 것입니다. 진짜 제자된 사람들의 큰 특징은 뭐냐? 우리가 수요일 날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수요일 날 읽었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제자로는요, 누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지, 그것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의 삶을 살았던 바울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자, 사람들 앞에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내가 하는 말 하나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저 사람 위해서 하는 것이냐, 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을 살고 있느냐,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고 사는 것이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의 삶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삶.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쁘실 거야 라고 해서 막 해.
그런데 사람들은 안 기뻐해. 그거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닐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것을 기쁘게 하는,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제자인데 사람들 앞에서가 아닌 혼자 있을 때만 제자는 아니십니까? 제자라고 자부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만 제자라고 자부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땐 별 문제는 없는데 사람 앞에 가면 자꾸 문제가 생기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봐야 할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지,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정말 시인하며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살고 있는지, 시인한다 이야기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며 제자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며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았느냐. 오늘 제가 예배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했던 그 질문,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너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를 시인하는 삶을 살았느냐?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느냐? 우리가 네 주님, 내가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0장 32절인데요. 좀 리얼하게 우리가 확 와닿게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겠다. 그렇게 증언해 주신다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떨리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두근두근 거리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안다. 내가 저 사람 알아요. 내가 저 목사 알아요. 내가 저 집사 권사 알아요. 나를 위해서 내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았어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잘 안다라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너를 소중히 아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정받도록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나 세상들 사람들 사이에서나 항상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